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말씀 제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시면 대부분이 주로 등장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인사말이 늘 나옵니다. 이것은 상투적인 표현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부터 주어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첫 번째.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그냥 그리스도로부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 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총애를 받는다가 아주 중요한데 이 의미는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주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주 선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강은 뭐냐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평화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려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주님 자신이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죄악에 막힌 담을 헙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가 갈등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좀 내려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 책이긴 하지만 김단수 목사님 책 가운데 불꽃 목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꽃 시리즈 중에 불꽃 목양을 이제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또 느끼는 것도 많고 도전받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 그리고 그 목양을 할 때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분이 이 책을 쓸 때가 96년인가 됐는데 그때의 현실이나 오늘날의 현실이 크게 다르잖아요. 오히려 그 시대는 그 책이 좀 더 앞서가는 책이었겠죠? 그때 썼던 그 글들의 내용들이 오늘날에는 일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그 목회 현장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그러니까 오늘의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 인격지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며 진짜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양들도요. 우리가 그 선한 목자와 그리고 사꾼 목자에 대한 이해가 있듯이 선한 교인이 있고
사건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걸 악국과 가라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진정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 밑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면 그 지속되어지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양으로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깊이 물론 스칸다리 조바이라고 하는 그 쓰러져 넘어지는, 걸러 넘어지는 요소가 복음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밑에 그런 거짓스러운 양들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반대로 아주 선한 양들이 있는 곳에 아주 사건 목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한다는 게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혼재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조국교회 현실 속에서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결국은 남는 것은 화려한 건물, 사람들 수, 사람 많은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 30년 딱 지나보세요. 한국교회의 주요 그 숫자가 지금 이제 50대, 60대, 70대잖아요. 그리고 많게는 80대까지. 한 30년 지나면 지금 제 나이가 50이니까 제 나이가 뭐가 돼요? 저 80대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때가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윗세대, 저보다 더 윗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세상에 뭐예요? 없어질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그러니까 막 자신 있어 하거든요. 아직도 뭐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들은 그런데 뭐 숫자가 많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영국 교회처럼 그게 다 무너져 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신자들 속에서 넘쳐나면 좋겠는데 갈수록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자신을 울리고 감동주는 소리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종교적인 신비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보다는 찬양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양 가사의 고백에 깊이 깨달음이 있었을까 아니라 감미로운 멜로디, 화려한 밴드 이런 리듬 같은 것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단순한 개인 감정의 유머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는 문자적 의미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좋은 것을 덧입혀 주시는 시간이 뭐냐?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이제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제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은혜의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무료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각성은 뭐냐?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기분 좋아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떠나서는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붓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절한 의식,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어요.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내 인생살이가 힘들고 지칠 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지쳐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절감한다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왜 내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됩니다. 그럼 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그것을 메꾸려고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뜨려야지만 가능해요. 그럼 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소경 상태, 영적 이란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혹은 민감함이 딱 떨어지면 곧장 있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은혜의 감각,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졌던 그러한 수많은 감격들이 이 추억으로만 남게 돼요. 그리고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한 삶을 산다? 혹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오늘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평안할 것 같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같이 와요.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 또한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이 감각이 사라지면 하나님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아주 나태하고 안일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경이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부담스러워요. 적어도 하루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먹으면 좋죠. 응? 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은혜의 방편으로도 멀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더 이상 기도 생활을 조천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기타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내일 해야지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 속에는 우리의 믿음에 멘토되어지는 어떤 그 고전의 책들이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든 혹은 찬양을 듣는 것이든 기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실제로 봉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아주 즐겁고 기쁩니다. 이 봉사는 여러 개가 있죠. 전도도 봉사이고 헌금도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주방, 교회 주방 봉사, 기타 등등 여러 교사로서의 봉사인데 여러 봉사들을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공과 공부를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공과 공부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 대한 봉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냐? 중보기도로 충분히 기도로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일수록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 영혼이 천국에 갈 때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 한 세대는 오고 가고 다른 세대가 오잖아요. 그 세대마다 전수되어야 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관계가 있죠. 그게 되어졌을 때, 그게 다시 살아났을 때 당연히 은혜의 감각과 하나님과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막 회복됐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말은 해줄 수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우는 없어요. 단 한 번도. 무슨 말이냐? 내가 은혜에 대한 수단들을 다 잘해요. 기도생활 잘하고 뭐 헌금생활 잘하고 뭐 저기 봉사생활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막 다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의라든지 공동 신앙이라든지 신앙의 왜곡이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뭐 신앙의 본질에 속한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의 수단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나누는 상태에서 은혜의 수단들이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철저하게 은혜의 감각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의 방편에 대한 방편과 관계된 이 나태함과 이 안일함을 깨뜨려야 돼요. 어떻게 깨뜨립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옛 자아를 깨뜨려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좀 더 놀고 좀 더 쉬고 좀 더 자자가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인간의 자세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편한 것을 추구해요.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누구 자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식도염도 걸리기도 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다 눕습니까? 식곤증 때문에 눕기도 하지만 그건 편하거든요. 건강에는 최고의 적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수단들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쉽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편한 대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가지 못하고 안 되죠. 더욱더 우리는 사과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어지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안 또한 있게 돼요. 만약 우리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충분히 많으면 나의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했던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이 주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곧 평안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지 않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너 자격 내놔봐. 너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맞으면 뭐 일을 주거나 뭐 직장 다니게 해주고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학력을 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를 꾸미고 자기 자신이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를 원해요. 이런 게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생각에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경건한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어지고 익숙한 종교 행위만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깊은 좌절과 절망감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때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중생에 처음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입니다. 나는 술 먹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중노라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죽어져 나가야 돼. 왜? 우리는 항상 교만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게 굽은 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잘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 뭐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될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자리에 계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그 교만함을 갖게 될 때 뭐가 쏟아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 쏟아집니다.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막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해요.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어도 곧장 예전으로 돌아가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딱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지는 않아요. 예? 우리 쌍둥이 애들이 딱 달라붙으니까 제 엄마는 애들 키우냐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다 우리 애들한테 나한테 좀 달라붙어 달라면 절대로 안 달라붙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는 나 혼자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그럴 나이가 됐고 실제로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부모에게 달라붙는 게 정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같이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계속 달라붙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 달리 그렇게 달라붙은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성민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안겼잖아요. 그 행위가 이게 아주 우정적인 스킨십이에요. 동성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면 안 되고. 그 뭐냐면 사도 요한이 아주 청년 사도 요한이 아주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겨가지고 기대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한테나 기대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못 기대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쩌다보면 저기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탔을 때 아주 피곤해 쩌든 대학생 애들이나 뭐 직장인들이 막 할 때가 있거든요. 응? 그럼 살짝 더 터줍니다. 정신 차리게. 가장 민망한 것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아가씨들 그러면 좀 조심합니다. 왜? 이상하다고 생각 안 되니까. 그랬을 때 그러지 마. 만약에 가족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고 있는 거 깨우게 가지고 그냥 어깨에 내줄 겁니다. 왜? 내가 아는 사이니까. 그리고 자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가 박약이니까 기대는 게 아니라 본래 인생은 하나님께 기대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기대려고 하고 환경에 기대려고 하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사람에게, 환경에, 문제에 크게 막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명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부어질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에 있는 이 주석이 로마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신학과 교수님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 고백을 이렇게 해보다라는 주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신앙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둘 다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당연히 우리는 처음 주님을 믿고 중생이 체험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이고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할 만큼의 곤고히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곤고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겠죠. 참여 중앙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까? 그 교회 달력들 보면, 또 교회 표현을 보면 막 가정 같은 교회 막 그랬잖아요. 이번에 김한주 목사님 책 가운데에서 깊이 다뤘는데, 그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 표 속에는 인간관계로 교회를 결속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타락한 세속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족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으니까. 권속이라는 게 가족은 되죠. 응?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가 돼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 당연히 거기는 뭐가 적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한 시대를, 한 세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끌고 나갈 수 있는 교회. 세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어지려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어떤 자기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냐면,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여 볼까, 그리고 그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상당 부분 한 해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화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 제게 아주 기분 나쁜 카톡, 문자가 자주 나오고, 그게 뭐냐면, 아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1350장 이상의 설교문을 제가 팝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소원을 힘입어 이제 책장을 다 나갔고, 좀 싸게 이제 USB로 해서 팔려고 하오니 빨리 신청하십시오. 마음에서 목회에 뭐를 빕니다면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문자를 받고 그 설교와 관련된 것을 샀다, 미친 짓이에요. 그 서슴없이 지금 제가 합동 쪽에 있으니까 우리 총회 목사님들 주소로 어떻게 이 사람이 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막 무작위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작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라도 팔면 자기가 단연간에 연구를 해서 그 설교를 올려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설교를 사가지고 그 설교를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 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 그 뭡니까? 그 인스턴트 음식을 조리해서 먹이는 엄마가 똑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엄마들 그럴 수 있는데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러한 설교 가운데 있게 되느냐? 저도 목회를 딱 10년 해보니까 예전에 선교 목사님들이 했던 말, 야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무슨 지 아시죠? 서울 읽을 때는, 신학생 때는 아니 성경에 42,560가지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성경의 보화 같은데 그렇게 설교 그렇게 있소서라 이렇게 자원이 그렇게까지 딸리겠나? 근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설교라는 게 그 목사님들만의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학적인 토양과 있고 거기에 그 한계를, 그 사람의 크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단히 목회자는 공부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영적 자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달랑 설교 그거 받아다가 그거로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불행하고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불행하잖아요. 불쌍하고. 그걸 서슴없이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날리는 그 사람이 과연 목사인가? 그 사람은 목회를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선하게 돕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할 때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느냐? 설교가 은혜를 주는 수단이 됐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잘 들으세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설교하기 아주 이게 잘못된 가르치는 게 설교가 일종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에요. 온전히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대언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어쨌든 깨달았다, 어쨌든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설교 자체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박이 되어지면 어떻게든 이런 설교문이라도 다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한 막 구절들과 예화들과 모든 것을 잡동사니를 그럴싸하게 버물러가지고 그걸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듣는 교인들은 아주 그럴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듯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문제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설교하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관심이 없을 때 그들만의 일종의 그 만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였다고?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 주님께로만 은혜가 주어져요. 주님께로만 평강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는 헬라인의 그 전형적인 인사말인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반영한 단어입니다.
뜻은 기쁨이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 호의를 베푸는 거, 이런 다분히 그냥 보면 세속적인 느낌이 나는 그러한 그 의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 카이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라는 의미는 은혜, 자비, 사랑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와 연결을 시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긍휼과 자비, 이것이 궁극적인 은혜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줘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하나님이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삶이 팍팍하고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의 자리가 없어요. 내게. 왜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혼자 있다가 갑자기 옛날에 막 치욕스러웠던 기억들, 성질났던 기억들이 막 떠오를 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나 하나님의 평강 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자꾸만 우리의 기억을 흔들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막 역사해. 막 위에 새가 지나가는 못 막는 것처럼 원수를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요.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늘 강조했어요. 이 두 가지 신앙의 모토를 갖고 있어야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삶? 힘찬 삶, 전진하는 삶, 활기찬 삶, 혹은 이걸 좀 더 말해볼까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자기 주도적인 삶은 이건 하나님 주도적인 삶과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자기 주도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신본용주의가 말하는 그런 식의 자기 주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은 아주 역동적입니다. 행동가적입니다. 심지어는 모험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앙인은 어드벤처, 그 모험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왜 모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모험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험을 걸었을 때에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차원의 역사를 벌이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려면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가기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전에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우리나라 인사말에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지 진지 잘 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요. 그러지 않나요? 저 어렸을 때만 진지 잘 쑤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런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찌들게 못 살아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말하는 게 진지 잘 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게 인사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에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분명히 하늘 위로부터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때문에 평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걱정 없고 인간관계 걱정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고 어떤 걱정도 없는 상태에 그게 평안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무덤. 죽음 이상 걱정 없잖아요. 죽어야 걱정은 끝나요.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알아서 걱정까지 하고 그런 걱정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지만 아무런 걱정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짊어진 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키르케로가 말했듯이 고독이라는 짐이에요. 근데 이 고독이라는 짐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럼 왜 고독이라고 했느냐? 이 고독은 뭐와 관계 있어요? 고립과 관계가 있잖아요. 고립됐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 고립된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에 아주 큰 부자고 막 대형 부자면 아주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들 속에는 걱정들이 많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왜 열악한 존재이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뭐다? 평안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안에 평안이 주어져요. 나 혼자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에 수많은 타운시 속에서 그가 고통당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눌러있을 때 그가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다봐 주십시오. 나를 대편기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나의 상상되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엘리에세 도우신 하나님으로서 함께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색깔을 바꿔요. 어떻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고 하면서 그가 아주 평안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그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물 위에 걸어오시고 그 배 위에 오르셨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됐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뭐가 되느냐? 평안이 있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러한 평안함이나 은혜나 이 모든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연합한다는 것은 신일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과 하나가 된다는 막 단순히 막 신일합의라는 게 이게 초월적인 뭐 신비종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가 아주 친밀한 교제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거기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눈이 뜹니다. 어떻게 눈이 뜨느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눈이 뜨고,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사회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문명과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 한쪽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두 날개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균형을 맞춰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놀라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전에는 그 속에서 공포에 떨고 막 파도를 떴던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 눈물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회복될 때가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 하지만 신앙생활하면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도 졸업이 없어요. 왜? 천국 가서 계속 신앙생활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뭐냐?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에 혹자 누군가의 말처럼 오늘 하루를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때 뭘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